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첫 질문인데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예.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예.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평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까지 우리의 호흡이 연장된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예,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걸 2번 반복합니다. 한사코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할까? 3절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 3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앉으셔서 그분이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말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고기를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쫓아오면 하나님이 또 그걸 막아주시고, 불뱀에게 물리면 또 그걸 또 치료해 주시고,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뭐 다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의 지도력에 뛰어나서, 혹은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아론이 신성해서, 신령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막 사람에게 이렇게 이목을 집중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어쩜 그렇게 놀라우세요? 어쩜 그렇게 뛰어나세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우리는 누구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목적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거로 우리 주목하지 마라. 우리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신 분은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죠.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이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다니는 이유, 장사를 하신다면 장사하는 이유,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회하는 이유,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린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구호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솔라. 클래식 작곡가 바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바하는 곡을 작곡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JJ, J.J, 그다음에 마지막 곡을 다 마치고 나서는 SDG, SDG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음악 기호인가, 음악 부호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바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JJ 이게 뭐냐면 Jesus 주바, 오직 예수여 도우소서 이런 뜻이고요. SDG는 방금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Soli Deo Gloria. 곡을 다 작곡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뜻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천재적인 작곡가 바흐만의 고백이 아닌, 시편 115편 저자만의 고백이 아닌, 오늘 함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상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우상의 특징은 뭐죠? 오늘 시인이 그렇게 적고 있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맞아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발이 있지만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그렇죠? 목소리가 있지만, 목구멍이 있지만 목소리가 없는, 목구멍만 있는. 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할 때 히브리어로 헤벨, 셰케르, 아찬,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뜻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 셰케르라는 단어는 거짓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셰케르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입이 있으니까 근데 말할 줄 몰라요. 손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헤벨이라는 말은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empty, 그냥 텅 비었다. 그게 헤벨입니다. 그게 우상의 뜻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기 허무한 것,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우상의 뜻은 뭐냐면 허무하다. 뭔가 있을 것으로 같아서 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헤벨 이렇게 말해요. 헤벨. 예레미야 2장 5절도 보여주십시오. 예레미야 2장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 뭘까요? 헤벨,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
성경이 가르치는 우상, 그것은 한마디로 가짜,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한글 번역인데 우상을 허수아비라고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허수아비가 뭐예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신호봉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마네킹이요.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예. 다들 문명세계 사시잖아요. 예. 사람인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걸 딱 만나면 유식하게 저 헤벨이네, 헤벨 그러세요. 헛것이네, 헛것.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은즉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귀를 만드셨은즉 그분을 들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손을 만드셨은즉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발을 만드셨은즉 그분은 우리가 위급할 때마다 우리에게 와주실 수 있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우상은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8절, 9절, 10절, 11절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표현 혹시 찾으실 수 있겠어요? 9절, 10절, 11절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11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12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자 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을 주시는가? 13절이죠. 14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잘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나와 누구까지? 내 자녀까지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시로 의지하는.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툭하면 주여 주여 그런다. 주여가 제 입에 붙어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주여 주여 하니까 제 아들이 옆에서 따라 주여 주여 따라해.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지개 필 때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이 기지개를 피는 거죠. 주여.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들 다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오늘 그걸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구절인데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날마다 오늘도 나의 짐을 넉넉히 져 주실 수 있는 분. 사람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하루 정도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루 정도는 나가요. 이틀 그 다음 날에도 또 저를 부르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저를 부르면 전 죽어볼지도 몰라요. 사람은 짐을 그렇게 못 져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전화기만 잡으면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걸 어떻게 다 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절이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뭐해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마치 생전 처음 나를 도와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란 말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100% 리얼입니다. 또한 시인이 우리를 격려하는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둘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찬양하잖아요. 그 종교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데 찬양하는 거 그냥 종교예요, 그거.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입을 만드셨은즉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눈을 만드셨은즉 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귀를 만드셨은즉 나를 정말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손을 만드셨은즉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발을 만드셨은즉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시인이 그러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러 나온 줄 압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래요. 하나님 찬양하래요. 17절, 18절 보니까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자들은 그렇죠.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압니다. 우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잖아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보실 수 있으시고 도우실 수 있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다 져주실 수 있으시고 어떤 짐이든 다 지실 수 있으시고 순간순간 내가 의지해도 주님은 질려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나의 간구에 언제든지 나의 요구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귀가 있다 그랬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